어머니 주일인데 어머니 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더 주어도 더 못 주고 싶어하는, 더 못 주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어머니.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즐겨하시는 사랑하는 어머니. 세상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호칭이 엄마, 마음이라는 단어가 돼요. 옛날 우리가 살았던 어린집에 아랫목까지 따뜻하고 포근하고 늘 감싸주는 사랑하는 어머니. 듣기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 이름 어머니입니다. 우리 어머니 마음 노래 우리 다 같이 양주동에서 이음을 듣고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천사로 각 가정에 어머니를 보내주셨다고 그래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지. 10계명에 하나님을 섬기라는 4계명 다음에 6가지 계명이 인간 관계인데
제 처음 나오는 5계명 외에 다른 6, 7, 8, 9, 10 5가지는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하지 말라는데 인간관계 첫 계명 출애굽기 20장 12절 우리 다 같이 보시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주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또 탐내지 말라. 그런데 이거는 하라. 그게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죠. 부모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 처음으로 만난 권위자예요. 첫 번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해결사요, 공급자요, 보호자요, 언제나 받아주는 피난처요. 그 부모님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부모님을 통해서 공경함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질서 있는 올바른 세계를 만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직결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했고 나이가 들면 연세 드신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어요.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최고의 권위자 부모님을 두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거룩한 명령이 이 부모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5계명 앞에 설 때마다 많은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하고 있었는가? 혹시 바쁘다는 핑계로 무심함 또는 무관심으로 마음을 닫고 있진 않았는가? 이런 우리들의 마음 자체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날 위해 그렇게 땀과 피를 희생을 하신 부모님의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희생으로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만 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존경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자,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처형을 당하셨어요. 그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인간적으로 피눈물이 나오는 순간에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어요. 그런 그 아픔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다 죽어버린 인간들이 그를 믿기만 하면 죄 용서함 받고 영생으로도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새롭게 새 생명을 얻게 생각하면 또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인간적으로 눈물 콧물이 나는 그런 순간입니다. 고통도 있고 기쁨도 있는 양면성 있는 그런 그 순간을 보는데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 가상 7원의 세 번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대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셔서 30세까지 그냥 일반 가정 속에서의 삶을 사셨어요. 그러다가 30세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갑니다. 근데 그 세례는 죄인이 받는 세례예요. 예수님만은 그 세례 받을 이유가 없는 분인데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구세주의 길을 가기 위해 죄인의 자리에 서셔서 그 세례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나오실 때 하늘의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이 음성이 들리면서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땅에 오셨을 뿐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위한 속죄의 길을 시작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하셨던 속죄의 사역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이제 그 사역을 다 완성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성취한 그 시간이 십자가상에서 죽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를 지극정성으로 생명 바쳐 산 분이에요. 이것이 효도라는 거예요. 자, 진정한 효도가 뭘까요? 어머니 나요. 어머니 사랑해요. 꽃 따라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뭐니 해도 머리를 드리고 뭐 다른 것도 좋지만 진짜 효도는 부모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기대를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딸 생각만 해도 야 어떻게 나한테 저런 아들 저런 딸이 나왔나 그렇게 기뻐한다면 그게 최고의 효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다 이루어 드린 것.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사랑. 진정한 효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어머니 주일, 한국은 어버이 주일에 이런 주일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효도심을 다시 각성해야 되는데 예수님 진짜 다른 분이라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목숨 바쳐 헌신한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이게 진짜 효도예요. 내 뜻이 아닙니다. 우리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남자는 효자, 여자는 효녀죠. 그래서 옆에 분에게 하늘 아버지께 효자 되세요 하고 한번 인사해요. 하늘 아버지께 효녀 되세요. 효자. 하늘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효자부터 되고 효녀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아버지께 지극정성으로 다 이루었다면 그 아버지의 뜻 다 이루심으로 끝장을 냈다. 그리고 땅에 계신 어머니를 챙기시는 것. 그 아버지 요셉은 일찍이 몫으로 돌아가시고 캐나다에 어디에 갔더니 그 아들 예수님이 이제 어머니 모시고 이렇게 있는 그 조각된 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정을 책임지고 목수일을 열심히 하고 가정의 동생들을 돌보고 어머니를 복명하다가 공생애를 하여 가시는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상에서 인류의 죄값을 담당하시는 모든 진노와 저주의 폭탄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는 순간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을 딱 모아가지고 한 분이 당하시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우리는 까무러칠 수밖에 없는 그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순간 여러분 사람이요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아프다 고통스럽다 그거밖에 없다고 그래요. 경험자들의 이야기.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인류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는 진노와 저주의 극심한 고통의 최악의 그 절정 순간에도 누구를 생각하셨습니까? 어머니 생각하시더라고요. 그게 효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6절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 우리 말로는 어감이 여자여, 엄마를 보고 여자여 하면 이상한 것이요. 근데 이게요, 원어가 귀나이라는 여자애라는 말은 여성을 아주 예의 바르고 정중하게 부를 때 쓰는 그 단어예요. 예를 들면 이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를 처음 만날 때 귀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극존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런 일반 한국 어감의 여자애하고 다른 어머니 극존칭으로 여자예요. 보소서 아들이십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 어머니 어떻게 되지? 단순한 걱정으로 끝나지 않고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실제 생활은 어떻게 되나? 내가 다 아는데 동생이 좋아하지. 참 예수님이 다 먹이고 했을 건데 이거 어떻게 되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 누구예요? 요한을 보신 거예요. 요한도 사실은 베드로가 부인하고 도망가고 제자들이 다 도망갈 때 같이 도망간 사람이에요. 근데 제일 먼저 회개하고 지금 온 거예요. 그 요한을 보시고, 그래도 가장 사랑이 많은 요한, 건강한 요한, 그리고 또 가장 오래 살 것도 미리 아시고, 그 요한을 바라보시면서 요한복음 19장 27절 뭐라고 그래요? 보라 내 어머니라. 우리말로 하면 요한아 내 어머니로 모셔다오 한 그런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부터 요한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서 모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에요? 대표적인 사도가 12명이죠. 그 중에 누가 제일 오래 살았어요? 요한 외에는 다 순교했어요. 요한만은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아세요? 보통 이렇게 인터넷을 찾아보면요 93세 혹은 94세. 그런데 터툴리안 교부나 또 루시안 교부, 그런 교부들의 증언과 기록에 보면 요한이 100세까지 살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2000년 전에 100세는요 신기록을 끄는 거예요. 이것은 어머니를 모신 하나님의 상으로 주신 축복이 아니냐. 우리가 아는 대로 에베소 6장 2절 3절 다 같이 보시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 장수하리라의 한 증인이 사도 요한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장수하리라만 있나요? 내가 잘되고 요한이 잘됐나요? 여러분 신약 요한복음, 이건 마태, 마가, 누가와 다른 독수리 복음의 신성을 탁월한 영감이에요. 그래서 전도할 때 제일 소중한 복음서가 요한복음이에요. 그리고 요한 1, 2, 3, 4, 그 다음에 마지막 심판 재림을 나타내고 천국을 나타내는 요한 계시록, 신약의 중요한 5권을 요한이 썼어요. 얼마나 훌륭한 행위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오래 살면서 계시를 받아가지고 반모섬에서 그 환상에 표현된 계시록을 썼잖아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사역한 곳이 투르키에, 옛날 우리 터키라는 나라의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가면은 이 사도 요한의 그 기념교회가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선교 모임을 거기서 했을 때 가서 보았어요. 그 사도 요한의 기념교회. 거기에 보면 이런 전설이 있어요. 요한이 이렇게 100세가 돼가지고 강대상에 올라와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 설교를 했다. 요한일서 4장에 나오는 구절이죠. 그리고 사실은 사랑을 제일 외친 제자이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 신약 성경 중에 심판을 제일 많이 말한 사람도 요한이에요. 그 마지막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겠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에베소에 사도 요한의 기념교회가 있으면 거기에 뭐가 또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생가도 거기에 있습니다. 자기 어머니로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이 반모섬에서 귀양살이한 몇 년 후에는 평생에 아름답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잘 모시면서 성경 말씀 그대로 잘 떼고 장수하는 샘플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장수 집안, 잘 된 집안 만들려면 효도 잘해야 돼요. 효도 잘하는 가문은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 약속을 신실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주세요. 여러분들이 효도도 잘해야 되고 여러분 자녀들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효도를 잘 가르쳐주고 우리 집안이 복을 이어가려면 효도를 이어가는 집안이 돼야 됩니다. 이걸 알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시면 다 같이 보시죠.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효도하지 않고 집안 돌보지 않고 가족 돌보지 않는 자는요, 이건 믿음을 배반한 불신자보다 악하다고 해요. 복이 아니라 벌이 떨어질 거다. 자,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인생에서 가장 사랑의 빛을 크게 진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님이에요. 부모님보다 더 사랑을 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철이 없을 때, 어렸을 때, 젊었을 때도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당연한 것으로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겨우 철이 들고 이제 결혼해서 애를 낳고 키워보고 고생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아이고 우리 부모님 그렇게 나를 위해 희생하셨구나 하는 걸 아는데 그때는 이미 안 계세요. 심순덕이라는 분의 시 한 편을 소개합니다. 제목은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감동스러운 시편이에요. 자, 제가 읽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양식이 없어서 그렇게 말하고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꿈치 다 헤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 없을 줄자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전혀 끄떡이 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는데 어느 날 한밤중에 바닥에요. 방구석에서 소리 죽여 울던 내 사랑하는 엄마를 보므로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깨닫는 게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이런 엄마, 이런 부모님을 위해 할 일이 뭘까요? 두 가지. 첫째로 부모의 노후 복지를 챙겨야 합니다. 뭐 연방정부, 주정부가 알아서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은요, 자식 교육은 부모가 100% 책임이고 부모 복양도 100% 자녀가 책임이에요. 그걸 정부가 해주면
고마운 줄 알고 그래도 부모 복지를 자녀가 책임지는 게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복지, 실제 생활도 중요하지만 돌아가신 분, 잘 모시지도 못할 수 있는 그런 돌아가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부모님의 기대에 저버리지 않고 그 기대를 이루는 삶을 사는 거다 이거예요. 나를 향하신 부모님의 그 뜻, 그 기대를 내가 이루어드리는 것이다.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에게 우리 부모님을 보내주시고 나를 향해 기대하시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당당한 삶을 사는 이것이 효도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어머니날, 어버이날, 아버지날 아무리 우리가 부모님에게 선물 드리고 효도를 해도요. 내가 인생 제대로 살지 못하고 방황하고 그 부모님의 뜻을 저버리고 산다면 그런 커다란 불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하신 부모님의 기대를 알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당당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이란 이렇게 정의를 해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맡겨주신 삶의 길이다. 그 길이. 그 다음에 또 인생이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맡겨주신 시간의 길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맡겨주신 내 삶에 사는 날이 그게 인생이고 그 시간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권력 있고 이게 아니다 이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삶을 살아왔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모든 것을 주시고 부모님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얼마나 이루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이 다하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겸손하게 이런 고백 정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적어도 최선을 다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이라면 조용히 어느 날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제가 할 일을 다 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저도 주님 앞에 가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의 마지막 하늘 가는 그 길, 슬픈 길이 아니에요. 고향 찾아가는 아름다운 길이 될 것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효도 인생을 살자는 거예요. 또 날 낳아주시고 길러주시 희생하신 우리 부모님의 그 간절한 그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 소풍 같은 인생 마치는 날, 천삼병 시인은 귀천이라는 시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그런 시인과 같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저 고백대로 한번 따라합시다. 다 같이. 주님, 이제 돌아갑니다. 인생은 아름다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 다시 한번 효도의 의미를 되새기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땅의 부모님 생각 안에서 마음 깊이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효심을 결단하고 남은 생에 힘있게 효도하다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이제 돌아갑니다. 인생이 아름다웠고 소풍 같았습니다. 이런 고백하고 하나님의 부름 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